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으로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오래된 고전인데요. 연합이란 관점에서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결혼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먼저 오늘날의 결혼 관계가 서로의 불안정함과 세속적으로 물들어버린 가정 문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진정으로 성경적인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결혼은 불완전한 남녀를 통해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아 중요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안정감의 욕구를 채운 후 남편을 존경할 때 남녀는 진정한 연합에 이르게 되며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경적 가르침으로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결혼하기 전에도 읽었었고, 결혼 후에도 세미나로 여러 번 읽었었고, 또 결혼한 후 1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맨 처음에 읽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다른 부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었는데요.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자인 레리 크랩은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복음주의 대표 작가이고요.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에서 강연 활동을 하며 성경 교사로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적 상담의 대가로 인정받는 그는 UA 미니스트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콜로라도 기독교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기독 상담자 협회에서 영성 지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차를 보면요. 서문 1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1장 결혼은 연합이다. 2장 영적 연합, 3장 정신적 연합 1, 4장 정신적 연합 2, 5장 육체적 연합, 2부 결혼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머릿말 결혼 건축의 필수 재료, 6장 결혼의 기초 1, 은혜, 7장 결혼의 기초 2, 헌신, 8장 결혼의 기초 3,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문과 1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며 찾아오는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가 이런 4가지의 잘못된 성향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 성경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즉석 처방의 시대에 살고 있어 알약 하나로 증상이 사라지듯 간단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죄로 물들어 있기에 성화의 작업은 단순히 네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행위를 바꾼다고 존재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견해는 행복과 만족의 매혹적 강조라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환희의 체험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최고 목표가 되었으며 그 충족 경의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동 이후의 기분 상태를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만족의 도덕이라는 새로운 상황 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서와 실속에서 만족이 순종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정 잘 되는가로 보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성경은 저만치 덮어둔 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원하신다. 하지만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성향은 심리적 필요가 결혼 문제의 초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은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찾는 참고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잠재력을 따져 행동을 정한다는 얘기는 곧 무오한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가치관으로 대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간에게 무대 뒤에서 충고나 해주는 존재일 뿐이라 여깁니다. 네 번째 잘못된 성향은 가정 문제에 대한 단편적 이해입니다. 전체 그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결혼 생활 각 부분의 소소한 책임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기 쉽습니다. 순종을 남편 말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을 여자를 부려먹어도 되는 특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극적으로 신속하게 변화되는 삶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쉽지 않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때로 힘들고 복잡하며 그로 인해 오히려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 개인이 경건한 삶에 헌신되어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가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최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구체적 행동 원리를 정립할 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1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1장 결혼은 연합이다. 6년간 동거를 하다 동거남이 결혼을 원하지 않자 결혼이 하고 싶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스튜디오스는 뭔가 확실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아내의 비판적 거부적 태도로 좌절한 남편. 아내는 자기를 받아주기보다 이용하는 듯한 남편에게 자신을 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서로의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는 중년 부부. 이런 커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이성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깊은 인격적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관계만큼 인격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의 욕구는 현실이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존적 인격체이기에 관계의 경험 없이는 창조의 본뜻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려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관계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안전감과 중요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전감은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중요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두 필요는 현실적인 것이며 진정 성경적 행동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안전감과 중요감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은 후두염 환자에게 고함을 지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감정의 문제. 인간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안전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것을 감정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정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아내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충분히 남편에게 자신을 내줄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아내로 인해 중요감의 위협을 느끼는 남편도 아내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을 수 있기에 여전히 아내를 사랑으로 받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안전하게 하셨고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으며 따라서 이제 이타적으로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참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는
남녀가 당신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 이타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분명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대할 수 있으려면 아내 쪽에서 먼저 남편의 안전감과 중요감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사랑이 안전감을 느끼게 해줄 때에만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거부당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당히 거리를 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했기에 상대는 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고 그것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관계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험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부부의 연합을 죄의 분리 속성을 이기고 죄인을 구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힘의 한 실내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있습니다. 그 답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문과 1장의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지금까지 말한 4가지 잘못된 성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관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1. 가정 문제가 단순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도 공식과 단계만 따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만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 대다수가 만족의 약속으로 유혹하고 있으며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고난을 견디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3.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짐을 믿고 단순히 그분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보다는 결혼이란 피차 만족을 주고 피차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결혼 문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 게임이나 되는 양 결혼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취급하는 책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각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 그림이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1장 결혼은 연합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출세나 지식의 습득 같은 주변적 만족을 더 중시하여 거기에만 매달림으로 이 친밀함의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이라는 미명하에 관계의 갈망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음식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욕구는 현실이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안정감의 필요를 깊이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아내와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도 남편의 중후감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통해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안전감과 중요감의 필요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기분을 몽땅 떨어놓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까? 매주 실천 사항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 시간을 오래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상담을 받거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는 것도 유익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기적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있습니다. 네, 오늘은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서문과 1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